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영혼의 능력 쌓기 테마 4번째 시간으로 자유를 누리는 영적 싸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이 능력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영이 약하면 악한 영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이 영성이 진짜가 돼야, 내 안에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자유를 누리는 영적 싸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우러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뻔지름하게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수록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뻔지름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복음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력으로 받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능력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죄와 상처로 채워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비가 보슬비같이 도도도도 올 때는 이게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도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옷이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못 알아챌 정도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꾸준히 있다 보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있다 보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시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난 예배만 드렸는데 이렇게 이뻐졌어요. 난 예배만 드렸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이 질병이 고쳐졌어요. 난 예배만 드렸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참 이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예배가 또 경시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예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긴 되었지만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쌓이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쌓인 이 능력의 증거는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인 증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외피는 것이 능력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뭐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외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과 다르게 이렇게 능력자가 됐지? 생각이 드신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이게 꾸준히 예배를 드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진짜 많이 바뀌었다. 지금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에 있지만 이전과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은데요. 가장 처음에 제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냥 눈 뜨고 귀신을 그냥 봤잖아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냥 막 어둠의 영이 보이는데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그런 두려운 형상으로 날마다 들이닥치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이렇게 주워 들은 걸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아니까 처음에 이제 악한 일이 눈에 보였을 때 예수 피! 막 그러는데 예수 피를 선포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이 영적인 언어를 쓰는 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색한 일이진 않습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고 나조차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 없이 선포하는데 악한 영도 전혀 영향을 안 받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수피 막 겁이 질려서 이렇게 하니까요 악한 영들이요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놀고 있다 비웃어요. 비웃음 당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어떡하나. 그때는 막 24시간 귀신이 보였어요. 기도하면 환상으로 보이고 잠자면 꿈으로 보이고 그냥 일상생활 해도요 그냥 동네 오만 귀신들 다 몰려오는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보였을 것이고 막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일인가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의 일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때 선을 넘어서 미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정리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제가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게 선을 넘어서 굉장히 힘든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제가 다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안 만나서 이 영적 정리를 못 받았으면 지금쯤 진짜 이 꼬꼬꼬 헤헤거리면서 완전 미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만나서 우리 백성교회 만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받고 이 영적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막 어둠의 영과 싸움을 계속 하니까 내 안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가 금방금방 이 탄로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아멘 아멘 해도요 막상 실전 싸움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난 아직까지도 한참 멀은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못 싸워. 말씀으로 싸워야 돼. 그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시편 27편 1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의 먼지들이 싹
제거되는 듯한 느낌이 지금도 들어요. 그때 막 악한 년들이 막 보이고 그러면요, 이 솜털이 막 솟아오르고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감당이 안 되는데, 딱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요, 저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막 무장돼가지고요, 막 거침없이 예수 이름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저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놀라웠는지, 여러분, 말씀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함이 있다면,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말씀으로 먼저 수술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영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싸움도 자꾸 싸워봐야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해봐야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요, 예전에 그 불안했던, 이 어설펐던, 연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악한 형들이 딱 눈에 보이면요, 저부터 막 딱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는데 이 악한 형들이요, 놀래는 거예요. 어쭈? 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감히 까불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명령을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는지.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통해서 제 영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것까지 체험했냐면,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 안에 분명히 어둠이 형이 울고 있었는데, 문만 딱 열었는데 이 악한 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또 도망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나는 그냥 예배밖에 드린 게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차곡차곡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많이 채워졌나 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상처는 다 비워내야겠죠. 깨끗한 그릇 되어서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들다 보면은 이렇게 능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것이,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거를 어떤 일본의 기업을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동참을 하면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됐는데, 일본의 그 회사에 갔더니 공장에 먼저 견학을 갔는데요, 그 공장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시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시체같이 딱딱하면서 색깔도 부스름한데 손 움직이는 게 얼마나 빠른지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데 보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을 극대화해서 돈 조금 들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런 그룹을 딱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 좋아 보이지 않고 사람을 기계처럼 만든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으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일을 하면서 딱딱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게 참 안 좋아 보였는데, 거기서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시키냐면요, 아랫배에 힘주고 소리를 지르는 걸 시키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걸 시켜요. 산에 가가지고, 언덕 같은 데 가가지고 오밤중에 깜깜한 밤에 어디를 향해서요, 으아! 소리를 지르래요. 근데 여러분, 소리 안 질러본 사람들이 소리 지르라 그러면 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소리 질러도요, 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맨날 아랫배에 힘주고 주여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으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라고. 소리 지르는 모델이 돼가지고 시범을 보이기가 됐었어요. 으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뭘 시키냐면요, 그 외우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게끔 만드는 문구를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아랫배 힘주고 우와! 생산성 극대화! 뭐 이런 걸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외울 게 많거든요. 그 외울 거를 다 준 다음에 조를 짜가지고 한 조에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이 다 외우면 이제 시험 받으러 테스트장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면 다 떨어진다고 군기를 꽉 잡고 훈련시켜가지고요, 엄청 다들 막 벌벌 떨면서 이거 다 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조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이제 훈련장에 가는데 갈 때부터 이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시커먼 데로 가는 것 같다. 뭔가 이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길한데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장소인데 커튼이 까만 게요 쫙 둘려져 있고요. 한쪽 벽에 지구 형태인데요. 분명히 지구인데 그 지구를 뱀, 구렁이, 용이 꽉 말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이 악한 영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를 지구본을 감싸고 있는 뱀, 구렁이, 용으로 확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벽에 정말 큰 글씨로 귀신 혼자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건 알겠더라고요. 저 귀신 아니야? 이렇게 뭐야? 막 거기다가 향 피우고 촛불 피워놓고 영락없이 귀신판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외운 거 보여주면서 아랫배 힘주고 소리를 꽉 지르는데 세상에 제가 기절초풍할 뻔한 게 강사가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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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리 위로 자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왜 우리 만화 영화 보면 레이저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사람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손에서 뭔가 레이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영이 전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늘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볼로 덮고 이 공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섭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성령이 아니다. 저 영 받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막 큰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영성훈련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나 이렇게 영성훈련 받으면서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영 받으면 나는 끝나. 근데 나 하나 탈락하면 다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난감한 마음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희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해봐. 이게 딱 감동이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보라고?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은 속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하는데 그때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해보자 하는데 제 손에서 뭔가 쑥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뭐야? 이거 왜 이래? 제가 그런 걸 경험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해보자 하는데 뭔가 쑥쑥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그 강사가 저한테도 그 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해보자 하면서 우악 오는데 진짜 왜 드래곤볼 보면요 장풍 싸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손에서 뭔가 팍 나가고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팍 나왔는데 제 속에서 나온 게요 그 사람을 확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빠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놀래고요 제가 제일 놀랬어요. 어머 나 왜 이래? 나 지금 뭐야? 뭔 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래서 그 강사가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는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여자 뭐야? 저 이상하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시험 친구도 다 점수 좋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뭔가 적대하는 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협조하겠다는 서약을 안 하면 당신 그냥 잘라버리겠다. 뭐 그런 협박을 할 정도로요.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 어차피 하나님이 날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회사 그만두게 하는 이제 사인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 신학시켜가지고 나 주의 종 만드실란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련도 없이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당당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지금 밥줄이 잘리게 생겼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주가가 더 높아져가지고요.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가가지고 대표이사님 그 영 받으면 우리 다 그 영 주입되면요 큰일 나요. 그거 살리는 영 아니에요. 그거 죽이는 영이에요. 그거 잘못된 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은 다 그걸 했는데 중단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높아지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지?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한테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별 희한한 일 겪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좋아하시면서, 야 너 그 대박 간증이야, 대박 간증. 야 너 엄청난 영권자네, 엄청난 능력자네. 그때 제가요, 야 진짜 이 훈련은 공짜가 아니구나, 예배는 공짜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구나를 경험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꽉꽉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막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걸 경험했고, 악한 영도 막 물리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제가 제법 막 성장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안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 욕심, 이 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뭐야? 장풍 쏘면 뭐해? 장풍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 뭐해? 난 지금 이렇게 내 이기심 하나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내 교만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삶에서 열매를 못 맺히고 있는데, 사랑이라 화평이네, 난 정반대인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미움, 우울, 뭐 짜증, 분노 이게 가득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뭐야?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가면 저도 모르게요, 이게 턱이 싹 들리면서 눈을 이렇게 깔아봐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깔아보면서, 예? 이렇게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사람들 막 연봉 순으로 차별하고 능력 순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한마디로 쩔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근데 퇴근하고 우리 백성교회만 오면, 영혼의새만 오면 제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돼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그래서 저의 이 달라지는 모습을 누가 볼까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회사 사람들은 누가 나를 봐도 이거 싸가지 없는 교만한 완전 센 그런 캐릭터인데, 이 교회만 오면 갑자기 또 막 천사표가 돼가지고 막 웃고 다니고 막 숙이고 다니고 이러니까, 누가 나의 이 차이를 알면 완전 이중인격자라 그러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너무 그게 싫었어요. 가는 곳마다 달라지는 내 모습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만나면 저도 얼추 착해져요. 근데 못된 사람 만나잖아요, 더 못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막 널뛰기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무슨 뭐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내 안에 거짓 내가 많아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삶을 사는 건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기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능력을 행해낸 것 같아도, 막상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절망스럽고, 야 나는 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절망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참으로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이런 절망의 과정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의 내면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요, 회사에 있으나 뭐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제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똑같더라고요. 환경에 제가 눌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자유롭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받았을지 몰라도 내면적 능력이 약했었구나. 내면적 능력이 약하니까 사랑과 미움과의 싸움에서 내가 사랑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미움에 졌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져버리니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해서 내 삶이 두려웠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비우라, 깨져라, 죽어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내 자아가 너무 강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면의 힘이 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죄에게 끌려다녔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그래, 내면의 힘이야, 내면의 힘. 근데 이 내면의 힘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쌓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놀랄 만큼 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외적인 능력도 받고 내적인 능력도 받아서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능력을 갑절로 받읍시다. 이게 중요해요.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뭐 능력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쉬워지는 것이 많아지는, 그래서 전에는 힘들고 전에는 어색했고 전에는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1층 그냥 이 땅의 높이랑 똑같으니까 보이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5층 올라가고 10층 올라가고 15층 올라가면서 점점 멀리 보이고 높게 보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걸 통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세상의 이 메인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를 울고 웃게 하지 못하는, 나를 죽게 하거나 살게 하지 못하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높아지고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영혼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탁월한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 치열한 전쟁터인 이 내면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뭐가 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탁월한 승부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겨도 되고 지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능력을 받고 탁월한 승부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강직성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연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강직성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절대 가치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우직한 고집이에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본질을 고수하는 힘이 강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추구하는 예배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직함이, 그런 영적인 고집이 강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연성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옆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도 아는 여유를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강직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부러집니다. 유연함이 없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막 불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사람이 뜨거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뻣뻣하게 구호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강직함이 없는 유연함은 어떻습니까? 약하기만 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약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직함과 유연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거를 균형 있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강직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유연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강직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좀 더 유연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유연함이 더 많은가? 강직함이 더 많은가? 그래서 보시고, 내가 너무 이 고지고대로 유연성 없이 앞뒤 사방 다 막혀서 딱 틀에 꽉 막혀서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유연성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누가 뭐라면 그대로 휘청거리고 팔랑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줏대 없이 유연하게만 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심지를 가지고 강직성을 이 시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유연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직하면서도 유연한,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백전백승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강직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겸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강직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따뜻하신 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분.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 사역을 보면 굉장히 터프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막 엎으시고 끈을 엮어가지고 막 다 뚜드려 패면서, 분명히 그때 말도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다고 막 호통을 치시면서 막 카리스마 있게 거룩한 분노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얼마나 무섭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침없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회칠한 모든과 같다고, 니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덩어리 가득하다고 막 예수님이 막 무서운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이 강렬한 이 무서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에너지를 뿜어내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드러운 모습,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무서운 카리스마로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청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참으로 유연하고 순수한 모습이에요. 근데
유다의 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용맹하고 강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강할 때는 강해야 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강해야 됩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과 싸울 때는,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는 얄짤없이 조금도 빈틈 보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담대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영과 상대하면서 막 너무 고운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악한 영이 비웃겠죠. 그래서 어둠의 영과 싸울 때는요, 우리 권세 있는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과 상대할 때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끝없는 인내심으로 끝까지 참고 포용하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왁 담대하게 싸우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배후에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갈수록 능력이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에 죄를 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두려워져. 아까 분명히 내가 평온했는데, 뭐 해볼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마음이 찝찝해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세력이 죄를 뿌린 겁니다. 힘을 빼앗고 감정을 다운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란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 또 의심, 불신, 불안함, 이 모든 것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우울함이 덮쳐오고 불안감이 있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오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게 악한 영의 역사에 대처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평안한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꼴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때를 놓칠세랴 막 흠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기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작은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큰 공격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히 무장하셔서 즉각 대응하시고 악한 영을 먼저 공격해서 쫓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약할 때 전쟁하면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식하게 덤벼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겸비함으로 악한 영의 관계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싸우다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철저히 훈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겸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넉넉한 힘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이 악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마귀를 과소평가함으로 허리띠를 풀고 나태하게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는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면 더 위협적인 동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영은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최대한으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가 패배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얕잡아 볼 수 없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겨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막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랑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싸우려고 용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뱀이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 가면요, 용이 돼가지고, 그것도 큰 용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힘으로는 결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강력하고 교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가 해볼래요,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로 껍죽거리면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만큼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는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교활하다. 그가 얼마나 빨리 솔로몬을 곤경에 빠뜨렸는지 생각해봐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을 이 마귀가 보기 좋게 넘어뜨렸잖아요. 그는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그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삼손을 무너뜨렸는지 생각해봐라. 삼손은 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비통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만큼 마귀는요,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여길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틈을 내어준 만큼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다 봉쇄시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떤 싸움이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사탄보다 더 강력한 권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적 거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다가설 때마다 두려워한 쪽은 사탄이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사탄을 상대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살고자 하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악한 영한테 속게 됩니다. 근데 죽을 각오로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죽을 각오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요 막 근심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담대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악한 영을 상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영적인 전쟁을 안 싸우는 것도 문제고 너무 벌벌 떠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점을 딱 가지고 균형의 영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적극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삶의 어둠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뭔가 감정의 상함이 있는데 뭔가 불편한데 뭔가 의심쩍은데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상함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치해요. 사실 믿음이 약하면 영혼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영이 민감해질수록 내 안에 좀 불편함도 느껴지잖아요. 오늘 내가 막 교만이 막 솟아오르네. 오늘은 왜 이렇게 게을러 내가. 오늘은 뭔가 이 사람과 부딪히네. 오늘은 이 일이 너무 하기 싫네. 이런 내면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난 대로 방치하고 혈기 나면 혈기 나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어두운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뿌리는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과 상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깨지면 그 깨진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추적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삶이 눌리면 그것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얼버무려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요셉의 형들은 이미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이뻐하네. 열받아. 짜증나. 요셉 저거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으면 그때 그 마음을 해결받아야 돼요. 나 오늘 막 시기가 너무 올라오네. 나 오늘 너무 예배드리기 힘드네. 나 오늘 기도가 너무 막혀. 어려워. 그러면 그때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방치되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반드시 삶의 문제로 터져나와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제사로 받으시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시니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요셉 죽여버리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범죄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들의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그런 무서운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을 방치하면 그것이 점점점 큰 범죄로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빨리 자그마한 불씨일 때 이 어둠의 불씨를 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업앤다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늘 평안하고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일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분량에 따라서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 겉으로 봤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니까 빨리 해결받고 티가 안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눈치를 못 채고 그걸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미움이 그게 다 커져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커지게 만들고,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고, 표정으로 나오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진짜 삶에 무서운 죄의 결과가 나오도록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지면, 실족하면 그 무너져 내림이 아주 크게 돼버리는, 회복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빨리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할 곳이 많나?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뭐 또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기도할 게 많나 싶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우리 안에 이 죄가 파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영과 상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영적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가진 강직성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명되게 불러?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싸움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룩한 강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치를 때 내 욕심 때문에 싸우면 안 되고, 내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때는 화내야 되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내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내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뭐 무시받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화를 내면 그건 죄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 다치는 일,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일, 그런 곳에서는요, 우리가 거침없이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막 해치고 있는데, 누가 모욕하고 있는데 그 내버려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라도 해보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싸우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강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도 없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1순위, 예배 1순위, 말씀 1순위, 기도 1순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킬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이 와도요, 여러 가지 환난과 미혹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이 우선순위가 있을 때 내면의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내 내면 안에 1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내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열받는데, 내가 저 하고 싶은데, 내가가 막 튀어오르기 때문에 속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단순해야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동기가 육신의 정욕이라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분주히 사는 이유가 내 자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자꾸 삶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과 강직성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1순위였고, 하나님이 1순위인 다윗을 또 하나님은 또 1순위로 바라보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그 장성한 남자 어른들이요, 그 누구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웃어도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다 가만히 있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 육신의 안위, 그냥 자기의 안전함이 이 해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1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설교도 설교하는 이유가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비교하며 재며 따지며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거침없어지는 겁니다. 이 설교의 영적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걸리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보고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왜 예배 드리십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기도하십니까?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왜 하십니까? 그 행위의 동기가 순수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동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러면 담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강직성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가치가 탁 보이면요, 타겟만 보이고 목적만 보입니다. 집중하게 돼요. 몰입하게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빠져서 다른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보면서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주의 일도 저렇게 심플함나게 할 수 있구나, 주의 일도 저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저만 해도 주의 일 하는 건 좋은데 나는 하기 싫다, 그 정말 하나님 위해 사는 거는 참 멋있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 보면요, 진짜 365일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세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제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늘 걱정할 것들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확 맡겨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니까 순간순간 너무너무 지우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뵌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막 우울하거나 염려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비는 얼마나 많아요. 위기 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나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 주의 종은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거룩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아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가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설프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팍 못 죽고 덜 죽으니까, 애매하게 걸쳐 있으니까 사탄이 보기에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한 년들도 집착거리고요, 또 자기도 자기 스스로 봐도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분이 모호하니까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 없는 삶을 살면서 자꾸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확 죽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 전체를 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밖에 모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2순위로 3순위로
애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 날 책임지실까? 이런 의심도 생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날 챙겨주신다는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요. 누가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않고 누가 조롱한다고 다운되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고맙죠. 그러나 칭찬 때문에 내가 확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마음이 붕붕붕 떠가지고 자기 이 중심을 못 잡고 오바의 상태로 넘치는 상태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쫙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비판하거나 정죄한다고 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꼬맹이가, 소년이 어떻게 그 거인을 상대합니까? 키가 막 3m에 달하는 그 거인을 어떻게 어린 소년이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미쳐버리니까 하나님밖에 인생 1순위가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 우리 하나님 욕해? 나 못 참아.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을 향해 몰입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모든 부수적이었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 힘, 내 이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우리 1순위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내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 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절대 가치는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인데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잘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방향만 잘 맞으면 속도가 느려도 반드시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때를 맞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방향을 잘 맞추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많이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신발 살 일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건 신발밖에 없어요. 안경 맞춰야지 생각하면 사람들 안경밖에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뭐 사람들이 매일 끼는 안경이라도 매일 신는 신발이라도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안 봤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든 골리앗이 뭘 가지고 있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 눈에는요, 골리앗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 그 사랑에 대한 열정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절대 가치의 기둥을 아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예배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10의 1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코 뭐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사역.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때 그때 예수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열매가 그냥 맺힙니다. 그것도 많이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 미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 푹 빠져서 예수님 속에 그냥 파고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어떤 외부의 소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직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졌는데 나선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혈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고 영적 가치에 대한 강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이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유연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직성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강직성만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주기 쉬워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남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아프잖아요. 말도 아무래도 툭툭 나오고 행동도 거치고, 강직하면은 상처가 남기 쉬워요. 그래서 강직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능한 사람은 유연성도 함께 겸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방해하는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어떨 때는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셨는데 딱 단에 오르시면 상황 딱 보고, 영혼들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를 안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영혼의 필요에 맞추는 설교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왔는지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유연하시구나. 그들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잖아요. 내 틀 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이론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준비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유연성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유연성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나온 것처럼 목동의 지팡이, 돌 5개, 목동의 주머니, 자기가 쓰던 물매였습니다. 항상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를 통해서 야수들을 이겨왔었습니다. 이 무기가 다윗에게는 익숙했었어요. 익숙했었는데 지금 본문에 갑자기 사울 왕이 검을 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막 사울 왕의 것을 막 착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나한테 내 손에 맞는 거 있는데, 난 내가 쓰던 거 있는데 뭘 이런 거 입혀줘? 근데 다윗은 입어보는 거예요. 다윗한테 중요했던 것은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머리에는 골리앗을 이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골리앗을 꺾는 일만 생각하니까 사울이 해보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서 얼마든지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 제자의 양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면요,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든 말든 영혼만 살면 되는 거예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도 맞지 않는 낯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해봤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울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좀 미숙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게 다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영적인 이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남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래서 내가 마치 모든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는 상태, 남들의 말을 무시하는 상태는 이미 사탄에게 함락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온전한 성화에 다다랐다 해도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유연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강직성이 없이 유연하기만 하면 줏대 없는 사람이 되지만, 강직성을 가지고 유연하면 큰 바다 같은 엄청난 위력, 포용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직성을 가지고 유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두 개 딱 갖춰서 사탄이 봤을 때, 악한 영이 봤을 때, 건들지도 못하겠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무장되어 있어서 내가 틈을 못 찾겠다, 이렇게 악한 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유연성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왕이 주는 갑옷이 사실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으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마음의 여유를 말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익숙함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 당당함과 여유의 공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프로는 여유 있잖아요. 진짜 프로는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백의 미 때문에 더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왁구를 쫙 짜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도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 마음의 여지가
유연성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야 말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주님의 생각을 유념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부만을 생각하는 담대함. 다윗은 시험 삼아서 몇 걸음을 걸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었을 때는 또 담대하게 사울 왕한테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직함이 또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 순간 왕의 갑옷과 칼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승부를 위해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으려면, 영적인 일을 하려면 육적인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는 우리의 시간이 제한적이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일에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이거 입어보라고 주면, 누가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표의식이 정확하면, 내가 사랑할 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면 나머지 분별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승부를 위한 강직성과 유연성을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직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강직성을 받으시고, 유연함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유연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유연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해서는 한없이 유연하셨어요. 12 제자들 얼마나 꼴통 같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을 못 내려놓고 서로 높네 크네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도 못 깨닫고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도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냥 승천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한없는 부드러운 유연함, 그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강직하셨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냥 부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거침없는 진리의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했지만 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빈틈없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부드러움과 강직함과 유연성을 함께 소유하여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강직성과 유연성을 함께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도 아는 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는 유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영적 싸움의 능력을 쌓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싸움에서, 내 생각의 싸움에서, 내 입술의 싸움에서, 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기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리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시간 주일을 한번 부르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